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요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린 교회에 출석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라도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학교도 가정도 많은 부류들이 있지만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 일원이 되게 됐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크게 이제 분류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에 이 말씀을 똑같은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일은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단체 가운데, 많은 소속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것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사시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수고하는데, 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이 무슨 수고냐? 누구를 위한 수고냐? 누구를 향하는 사랑이냐? 살아계신 참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결국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 여기 10절 마지막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기다릴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온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자니라.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될 때 그 심판의 지옥의 권세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자기의 능력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가문을 섬기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직도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조상신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 우상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자기 학문, 자기의 재물, 자기의 권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이 다 무능한 일인가, 허무한 일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일을, 역사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무엇 섬기고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섬기고 아들, 딸 사랑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내 인생도 시간도 물질도 다 빼앗기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 그게 종이 되었다라고, 거기에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수고하되 참된 사랑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거품 같은, 티끌과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들 사랑하고 수고하고 살던 인생들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소망을 둡니까? 70년, 80년, 100년 사는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티끌로, 무덤으로, 한 줌의 재로 사라져버릴 것인데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티끌이었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소망이었습니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의 삭스로 죽게 되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소망입니까? 인생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국 지옥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기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심판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이 소망과 이 사랑과 이 인내 속에서 영광의 거룩한 나라를 섬겨간다라고 하는,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수적인 일들이 있지만 교회의 본질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여기 들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들려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건 유럽입니다. 당시의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주위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주의 말씀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왔다. 들려오는 것은 그저 소문처럼 그저 풍문으로 이렇게 들려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 한 분은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올라도 혹시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아닌가,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아닌가 기다려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나팔 소리 고요한 밤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고요하는데 어디서부터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나팔 소리가 고요하게.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에 그 나팔 소리에 자기의 온 신경이, 온 마음이, 온 육체가 다 빨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나팔은 누가 부는가, 어디서 오는가, 왜 불고 있는가, 이렇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온 육신과 영혼과 마음과 모든 심령을 다 뺏어가 버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런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주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온다.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 뺏어가는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그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신 분,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능력을 가지신 그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 되신다는 이야기.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찾아 헤매는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하는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 이 진리이신 그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길이신 것, 그분이 진리이신 것,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으로 연합화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주의 말씀이 골짜기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온 세상 천지에 들려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이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를 뛰어넘어서 신약 전체에 가서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교회의 위치가,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아시아에 속해 있고 김제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고 우리 가정에 살고 있고 김씨, 박씨고 어떤 학교 졸업하고 우리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왜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도 전라도냐 경상도냐 김씨냐 이씨냐, 학교를 어디에 나왔느냐, 젊었느냐 나이 들었느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런 세상에 속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아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는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청와대 안에 있다고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벌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위해서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세상에 있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것,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위대한 것입니다. 잠자다가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다니고 예수 믿고 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이익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사회적인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 속하여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 이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랑은 아가서에 보면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이제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넓고 크고 위대하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도구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분을 예수님 앞에 놓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어리석은 인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아버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물. 쌀독에 쌀이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행복한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평안한 것이, 이것이 충만입니다. 사업도 경쟁사회 속에서 잘 되고 앞서가는 거 충만입니다. 충만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위치에 있는 거 충만입니다. 충만. 도대체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풍성하고 넘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도대체 이런 일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재벌들도 감옥에 가고 권력자들도 감옥에 가고 하루아침에 자살해서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비참해버려. 그건 충만이 아닙니다. 비극임, 비참함의 충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는 것들은 충만한 일이 아닙니다.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넘치는 충만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신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평강을, 이 승리를, 이 행복을, 이 번영을, 이 자유를, 이 평강을, 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충만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완전한 일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음과 지옥의 세력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세상 끝날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야와 오늘 여기까지 전달되어 온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신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것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을, 이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교회와 함께 그 진실함을 증거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설교하는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확실한 희생과 봉사와 충성으로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역사해서 나무 가지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더운 사람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통해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 와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죽어도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110년 동안 성령에 충만한 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으로 희생하고 생명을 바쳐 활동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 빌딩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고 어두움을 밝히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고 소금으로 녹아져서 맛을 내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이 성령의 능력이냐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연인이었을 때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과는 상관이 없어, 예수와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얻은 자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사랑과 빛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집니다. 교회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주를 만나고 믿음으로 훈련받고 생명의 영감으로 응답하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이제 생명의 삶을 사는 것,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순종하여 희생하고 빛을 비추고 기뻐하고 자신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노력을 다 중단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전폭으로 주의 능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자신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진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소금으로 빛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자기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럽습니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치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러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삐그덕거리고 시끄럽게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거 멈춰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재치, 내 지혜, 내 경험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파를 위하여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다 쳐부시고 깨뜨렸는데, 요즘 이 한국의 이단 중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만희가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만희가 이제 구속된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폐렴 때문에 이제 거짓말 하다가 붙잡혀가서 돈 50억이나 횡령에다가 가평 창평에다가 자기 궁궐 짓다가 이제 횡령죄로 구속돼서 들어갔어. 이게 우습게 됐어요. 부끄럽고 추한 일이야. 그런 것을 메시아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따라가는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어. 보혜사 성령이 경찰에 구속되게 되니까, 나 나이도 많고 병들었으니까 89, 나이도 많고 병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제발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나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따위 성령이 어디가 있어? 그따위 보혜사가 어디가 있어?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늙어가? 하나님이 뭐 재미가 없어? 하나님이 힘이 없냐고?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들, 우리 기성교회 안에도 신천지 따라가는 인생들이 있고, 또 파송받아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쏜 놈 인간들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길 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만희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늙으면 병들고 그리고 죽고 티끌로 돌아가야 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거 천만 믿어봐도 무슨 보혜사가 늙었다고, 무슨 보혜사가 병들어 갔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희생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영광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삼중적인 성령의 능력이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고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섬겨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합니까?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까? 다 단사람 잠자는데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벽에 합니까? 하나님, 새날을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날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야 이 날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새벽을 깨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의 솜씨, 내 능력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의 능력으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색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처럼 귀한 재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돼,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위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에 살 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게 될 때, 후퇴하게 될 때 어떤 길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인가 진리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타락하고 두려워하고 어둡고 쓸쓸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부요함과 고요함과 평탄함과 행복한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빛과 사랑의 성령을 따라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온 천지에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하게 될 때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의 봉사를 정리할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다 제거할 것입니다.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물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위대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히 증거하는 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